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더 어려지는 것 같고 젊어지는 것 같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 주일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아이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 앞에서, 한국 교회 앞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6년 3월 4일 일자 우리 교단 신문에 있는 기독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의 현실을 굉장히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의 60%가 이상이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기사로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이 50%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최근이죠. 3월 4일 교단 신문에 보면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60%가 넘었다라는 수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주일학교 붕괴는 단순히 한 교회의 교육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20년 후 한국 교회의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너무나 아픈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크리스천 중고생들의 신앙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들 500명의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34%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닐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최근에 있는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중고등학생 학생 아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주일학교를 거쳐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34%가 나는 성인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와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영적 현실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기뻐 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행이다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어서 안심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줄어갑니다. 그리고 교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역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칠 젊은 교육자들이 없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점차 주일학교는 사라져 가고 있고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조차 신앙 악화의 이탈 가능성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바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가정의 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그냥 이 절망적인 실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절망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통계를 보며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만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세우는 것 같지만 가정을 참되게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린이 주일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성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생각할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 이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더 앞서 가는지, 자녀의 양육의 세상의 기준 앞에 여겨지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부질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이루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욕망을 대신 이뤄줄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부모 세대가 열심히 세워놓은 교회를 단순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세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이것을 너는 책임져야 한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를 키웠기 때문에 너는 내 뜻을 이뤄야 한다라는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의 책임을 이어갈, 그리고 내 뜻을 이뤄갈 도구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계획 속에 붙잡아 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세워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자녀를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 가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 세대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세상의 성공으로 몰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축을 이뤄냈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세웠고 최고의 왕궁을 세웠고 그리고 최고의 나라로 번영하게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오늘 시편 127편 1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속은 비어있다. 그 뜻이 바로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집.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하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원어적으로 패밀리,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삶의 터전,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인생 전체를 집, 바로 패밀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부모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의 수고는 헛되며 하나님이 인생을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것은 노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가정을 위해 부모가 땀 흘리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공 추구는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또 부모 세대가 가정을 위해, 또 부모 세대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며 떡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안한 수고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막히지 못하고 늘 염려하며 비교하며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애쓰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왜 잠 못 이룹니까?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있어서. 내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은 게으름의 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과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집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에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돌봐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이 했었던 내가 세우는 집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녀를 성공시킬 수는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걸 성경은 나타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건축했고 힘을 모았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건축이었고 결국 그들의 수고는 혼돈과 흩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11장을 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탑을 쌓았는지, 하나님 없이 탔는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자녀들 앞에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탑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헛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합니다. 자녀는 환경과 돈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주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표현하는 게 보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거론합니까? 자식들,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왜 솔로몬은 자녀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솔로몬.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권위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자녀 양육을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모든 권위를 가진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아내 1000명과 결혼하면서 많은 이방 신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기 위해서 통운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 신앙 교육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고 결국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가장 부강하고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이 솔로몬의 가정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까지 무엇이 먼저 무너졌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이 무너졌고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져서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자녀들을 거론하며 자녀들의 양육의 실패가 얼마나 가정 가운데 위기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함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봐야 된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라는 그냥 쳐다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깊이 보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단어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인지를 점검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은 자녀들을 성적표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경쟁력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자녀를 부모의 자랑거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느 직장을 가졌느냐, 키는 크냐, 얼굴은 잘생겼냐, 많은 외향적인 것을 바라보며 주목받을 때 자녀를 잘 키웠네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은 보라,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산이라는 뜻이 바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자녀는 부모가 소유권을 주장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생명, 바로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물.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참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자꾸만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물론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붙들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짓누르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영혼을 지치게 한다라면 우리는 자녀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 상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끔씩 그럽니다. 너는 나의 재테크야 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너는 내 꿈이야, 너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나의 재테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녀는 내 자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모가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셨으며, 부모가 사랑하기 전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성적보다 자녀의 먼저 그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재능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바라보며 그 영혼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놓으신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오늘 다음 세대 위기는 단순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정말 이 자녀 세대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부모의 신앙은 있지만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해서 우리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60%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셨을 때 감사하구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는 됐다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가는지 점검하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단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축복한 날임과 동시에 부모와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웠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잘 자라고 있군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느냐, 믿고 있느냐, 그 복음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거룩한 선물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간증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아가야 합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말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날아가야 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오늘 솔로몬이 이 자녀를 무엇에 비유합니다. 무엇에 비유합니까? 화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직접 당겨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살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자녀들을 화살로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는 부모 곁에만 머무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영원히 가둬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화살을 통해 비유합니다. 화살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게 날아가도 관역이 틀리면 그 화살은 실패입니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자신을 높이는 도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방향. 부모와 교회는 자녀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방향입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이 자녀들의 인생이 세상의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설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구나. 여러분들의 등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등을 설교 삼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자녀도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모가 연약함 중에도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에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부담도 됩니다. 참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부모, 부족하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부모, 염려가 많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부모.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이 사사시대 때에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 사무엘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이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좋은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함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끝이구나. 한국교회 이제 70% 80% 다음 세대가 없어지겠구나. 아니요.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세대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아이들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더욱더 양육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실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어느 터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는, 가장 안전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터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열심으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으로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야 할,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믿음의 화살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